너 배터리 나갔구나. 자, 오늘 그러면 엄청난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PPT를 또 처음 섬겨주신 선생님이 뒤에 계시고 또 요놈 배터리는 나간 상태. 그래서 원래 제 흐름대로 이걸 넘기면서 해야 하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믿어보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과의 호흡을 믿어보면서 한번 설교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내일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뭔가 목사 테스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주님 앞에 부담이 있지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사인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is name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김평강이죠. 이름은 이제 뜻은 평평할 평에 편안할 강. 아침부터 한자 나와 뭐 히브리어로 샬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선생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혹시 이름 뜻 손정아 선생님 이름의 뜻은 물처럼 바르게 흘러가라. 뭐 이렇게 각자 여러분 이름의 뜻을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나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나는 이름 혹시 hourly, 뭐 새벽 이런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는 이런 친구예요. 오징어 게임이 청소년 불가인데 분명히 전 알고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 봤을 거라는 그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름이 떠오르는 친구는 회개하시고 뭐 이제 아이돌 이런 이름 떠오르는 친구들은 아마 아이돌 팬클럽일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그러면 도동 우리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뭐 볼 수는 있지만 많이 보기보다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강도사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딱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호칭들은 있습니다. 뭐 여호와, 뭐 에베네셀 하나님, 뭐 치유의 하나님 이런 호칭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만 제 이름 김평강인 거 알지만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잘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친해져야 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들, 이 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이 이렇게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은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렇죠? 막 그 예전에 최홍만 씨라고 키 큰 그런 이제 격투기 선수는 뭐 테크노 골리앗이다 막 이런 너무 아재 얘기인가요? 뭐 춤추면 테크노 골리앗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골리앗은 다 알아요. 다윗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오늘 17장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는데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따닥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역에 딱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블레셋 군대들이. 자 그러자 이제 vs 이스라엘 백성들은 뚜둥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something problem이 생겨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뭐 할 수 있잖아요. 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뚜둥 6규빗 한 뼘 약 3m의 키를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골리앗이 있었어요. 변수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육탄전이었기 때문에 키가 크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간을 이용한 수학 퀴즈. 6규빗이 약 3m니까 한 규빗은 몇 센티미터 정도 될까요? 우리 중딩 수학 이 정도 다 할 줄 알잖아. 약 선생님? 수학 잊으셨어요?
300cm 나누기 6 하면 뭐야? 한 50cm 정도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 3m와 가늠이 안 올 수 있어서 숨은 그림 찾기 한번 다음 한번 눌러주시죠.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봅시다. 숨은 그림 찾기. 자, 어떤 그림 찾을 수 있어요? 나당 이 3규빗남 여러분. 자, 한 규빗에 50cm니까 약 3규빗남이라고 불러요. 3규남. 자, 한 158cm 한 요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3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2m 21cm. 첫 NBA 리거 입성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3m니까. 이런 골리앗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1대1로 뜨자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다수 대 다수가 아니라 나, 골리앗, 한 명 나와, 대표. 뜨자. 그래서 1대1에서 진 그 나라가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싸움, 이거 도박 아닙니까? 1대1로 싸웠어요? 얘가 졌어요? 이스라엘 많이 져요? 그럼 최소 몇십만. 많게는 몇백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 1대1의 싸움에. 약간 오징어 게임보다 잔인한 것 같아, 이 전투. 1대1로 싸웠는데 다 죽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울이라는 왕, 우리 사울 배웠었죠? 사울과 이스라엘이 쫄아요. 듣고 놀랐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때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뭔가 이 본문의 분위기가 살짝 게임 체인저처럼 이 분위기를 바꿔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을 보면 사실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긴 와요. 근데 왜 오냐면 아빠가 심부름 시켰어요. 너 어리니까 양치는 애거든요. 양치던 소년이었거든요. 너 형들 전쟁터 가 있으니까 형들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챙겨주고 가서 어떻게 지내 좀 안부 물어보고 와, 이렇게 이제 아빠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딱 전쟁터로 탁탁탁탁 갑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 귀에.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물어보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화가 났어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자, 그러자 형이 우쭈쭈쭈 해줬을까요? 형이 이렇게 말해요. 뚜둥. 야, 너 양치다가 지금 왜 온 거야? 우리 생업 어떡할 건데, 이 자식아. 너 되게 교만해. 나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너 구경 왔냐? 전쟁이 장난이야?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다윗이 쫄았을까요? 아니면 형한테 대들었을까요? 형 무시했을까요? 뚜둥. 무시해요. 형만 신경 안 써요. 형 이제 뭐 알아서 제가 잘했고요. 저 지금 블레셋 사람 제가 치겠습니다. 저 지금 말이 됩니까? 왜 지금 안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이 사울 귀에 들어가요. 사울을 만납니다. 이 사울 아저씨 그림이 마땅치 않아서 좀 이상한 걸 갖고 왔는 사울 아저씨가 왕님이죠. 이 당시에는 다윗과 대화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좀 어리니까 네, 좀 왕체면도 있고 안 될 것 같아. 아닌데요? 저 괜찮은데요?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건데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좀 안 될 것 같다니까 이 자식아 좀 말 좀 들어. 아닌데요?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건데요? 저 곰하고 사자 다 뜯어 죽였는데요. 오, 그래? 싸워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도 이제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갑옷을 줘요. 갑옷이나 이런 것들 딱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입었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아서 버려요. X. 따당. 여러분, 강도사님이 정장에 지금 잠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근 3년간 정장을 이제 못 잠궈서 방법을 선택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살을 빼서 지금 입었어요? 정장을 새로 맞춰버렸네. 살을 못 뺐어요. 그래서 잠겨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갑옷은 크니까, 그렇죠?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안 맞으니까 벗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냐 전쟁터로? 이렇게 묘사해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잘 아는 내용이죠. 뭘 들고 갑니까? 막대기, 매끄러운 물.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물매로 던질 수 있는 그 물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골리앗이 이제 본 거예요. 다윗을 봤습니다. 자, 40일 정도를 이스라엘 장수들이 덤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야 나랑 싸우자니까 헛없더라. 요즘 센 말로 하면 야 이 띵 밥들아 뭐 이렇게까지 막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온 거죠. 쫄아가지고. 근데 딱 나왔어요. 40일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봤을 때 누구예요? 어린 소년. 좀 잘생기고 예쁘장하고 뭐 갑옷도 안 입고 나온 여러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적어도 이 골리앗이 생각했을 때 누구 정도 나와줘야 돼. 우리나라의 우리 동석이 형 알죠? 동석이 형. 우리 마블의 이터널스 스페셜 티저 영상을 보니까 길가메시 역할에 우리 동석이 형 해가지고 빵 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스페셜 티저 영상 보니까. 적어도 그 동석이 형, 마동석 형 정도는 나와줘야 골리앗이 좀 싸울 의욕이 생길 텐데 이거 뭐 그냥 뭐 저만 했을까요? 다윗이 그 나이에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작은 소년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여준 블레셋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막 뭐 그때 신 이름 다 외울 수 없어요. 뭐 다곤, 뭐 암몬, 바리어, 저 이스라엘의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뚜둥 어떤 댓글을 보니까 물론 조작된 댓글 제가 만든 댓글이에요. 나는야 다윗씨가 3억 좋아요를 받으셨는데 고대 전투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자, 고대에서는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 싸우면은 그 사람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 아저씨는 블레셋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난 거예요. 지금 그 전투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his name,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줄게요. 쉽게 말해줄게요. 야! 너 오늘 제삿날이야. 순화된 표현, 조금 센 표현, 성경 내용입니다.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야! 너 오늘 뒤졌어. 네 시체 공중의 새 짐승 밥으로 줄 거야. 네 시체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죠.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쫄았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15절, 45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천천히 읽을 건데 우리 오늘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이 말씀 구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먼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오늘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만군 별표 따당 뿅 나왔네요. 만군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서.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만군 하나님이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별표 두둥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보게 되면 사자와 곰이 나와요. 사자와 곰 나와 빵. 그렇죠, 나오죠. 이 양을 칠 때 여러분 고대에 뭐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양을 딱 치다 보면은 이제 사자, 곰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다 보면 60명 고개가 있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짜 호랑이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60명이 그 고개를 넘어야만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서 60명 고개다라는 그 얘기가 제가 사는 그 고향 지역에도 있어요. 현대에도. 최근에도.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 입을 찢어버리시고 그 맹수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골리야! 나 사자 입도 찢었는데 하나님이 나 보호하시니까 너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너 오히려 네가 죽었어 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46절에 보니까 골리앗님이 화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자,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싸움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일어나는 거 도발하니까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이제 갑니다. 나 이 조그만 녀석, 저도 가볼게요. 나 이 조그만 녀석 진짜 죽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탁수형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또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다윗님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이크 라인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멀리서 달려와 볼게요. 자, 우리 다윗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와요. 그렇죠? 말씀에 있죠?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했던 물맷돌을 탁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뿅! 어디 박혀요? 이마의 중앙에 박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림으로 봅시다. 물맷돌 달려! 그림 달리라고! 쓰러졌죠. 자, 멘트까지 빵. 여러분, 다윗의 그 믿음의 손길과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3m 그 철 갑옷, 노투구, 막 풀 세팅. 한 방에 한 방.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노력했던 다윗의 그 믿음의 행동들,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져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죽었어요. 성경에도 죽는 얘기 나와요. 죽었어요,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처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굉장히 잔인한 그러나 극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뚜둥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세요. 이게 사무엘서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였거든요.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오늘의 인물을. 골리앗, his name, 여호와 이름을 조롱했던 자는 죽었고요. 겸손한 자,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강도사님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뚜둥.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그 양들을 돌볼 때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양들을 친다는 건 되게 사소로운 일이지만 생업적인 일이거든요.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공부하잖아요.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못 오고 있고. 슬퍼. 편집? 안 되고. 그 양을 칠 때, 생업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 괴물 앞에 가도 쫄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독생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is name,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His name 나와 found. 마법은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또동 우리 다윗 선배님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후배님, 당신은 또동 나의 경험과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가정, 스펙, 여러분의 어떤 믿을 만한 구석, 키 큰 친구는 내 키를 믿는지, 내 공부 실력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또동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간, 내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대답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 다윗 선배님 앞에, 주님 앞에. 이제 내일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장도 새로 이제 살이 안 빠져서 맞춰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못 보고 있어 너무 슬픈데, 그것도 슬프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요, 주님 앞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아직도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요즘 목소리도 좀 좋지 않아가지고 픽사리도 잘 나고 말하기도 힘든 요즘,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요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그 돌을 잃어버렸거나 그 물맷돌을 던질 그 팔을 다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 무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능력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네 능력으로 이기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은 구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을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진짜십니까? 이 고백이 진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주 말했던 얘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으면 어디 가요? 좋은 대학교를 갑니다. 자, 좋은 대학교 가면 그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년 보장되고 돈 많이 버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집 살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결혼할 거죠. 자, 결혼하면 뭐예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기 두 분 하셨으니까 결혼하면 뭐예요? 아가를 낳죠. 자, 아가를 낳으면 뭐예요? 선생님 아가를 낳으면 뭐합니까 이제? 키워. 자, 아가가 커서 그럼 그 아가가 또 공부해, 학원 보내. 그럼 아가가 또 어디가? 대학교 가. 그럼 그 아가가 또 뭐 해야 돼? 또 결혼해야 돼. 그럼 그 아가는 또 뭐 해야 돼? 키워.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죽어. 자,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살려고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저는 강도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은, 삶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과 공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에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하는 모든 삶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와 어떤 친구를 만나는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세상 힘들지? 너네 사는 것 좀 쉽지 않지? 친구랑 많이 싸웠지? 공부 때문에 힘들지? 시험 기간이지? 근데 평안하렴? 주님 어떻게 평안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왠 줄 알아?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이미 이긴 싸움이야. 너 아득바득 공부해서 성공해야 네 인생이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그 땅, 부동산 여러분 집 살려고 여러분 아득바득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세상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면서 힘들 때 또 골리앗과 같이 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my name을 높이기 위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승리,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득바득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최소 오늘 하루 동안만큼이라도 유튜버 이름들 막 수많은 이름 검색하면서 또 게임 이름 검색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